우리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신앙 고백하심으로 5월 둘째 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교독문 제63번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위대하심을 측량하지 못하리로다. 대대로 주께서 행하시는 일을 크게 찬양하며 주의 능하신 일을 선포하리로다. 주의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위엄과 주의 기이한 일들을 나는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사람들은 주의 두려운 일의 권능을 말할 것이요 나도 주의 위대하심을 선포하리이다. 그들이 주의 크신 은혜를 기념하여 말하며 주의 의를 노래하리이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것을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는도다. 여호와여, 주께서 지으신 모든 것들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성도들이 주를 송축하리이다. 아멘. 찬송가 10장입니다.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드리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 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마음에서 연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배옵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귀한 날 예배 드릴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이 예배를 드리는 시간 내내 이 예배는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 드릴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시고 예배 후에는 이 귀한 예수 생명의 증인으로 살아가도록 성령의 충만함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성경 공독하시겠습니다. 오늘 보실 말씀은 사도행전 14장 19절부터 2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도하시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복음을 그 성에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의탁하고 비시디아 가운데로 지나서 밤빌리아에 이르러 말씀을 버가에서 전하고 아달리아로 내려가서 거기서 배 타고 안디옥에 이르니 이곳은 두 사도가 이룬 그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곳이라.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라. 아멘. 오늘은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다 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시리아에 위치한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을 받아서 이제 선교 여행을 시작을 했습니다. 먼저 배를 타고 구브로 섬에 도착을 했고 복음을 증거했고 다시 배 타고 나와서 비시디아 안디옥에 도착을 했는데 여기서부터 바울의 고난이 시작이 되어집니다. 비시디아 안디옥에 도착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할 때 많은 이방인들은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했지만 또 많은 유대인들은 이제 사도행전 13장 45절 보십시오. 수많은 유대인들은 사도 바울의 복음을 듣고 반박하고 비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비방의 이유를 이제 간략하게 정리를 하면 첫째, 사도 바울의 복음은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가 바로 우리의 메시아다 하는 겁니다. 여기에 대한 유대인들의 반박은 나무에 달려 죽은 자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인데 어떻게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가 우리의 메시아가 될 수 있는가? 둘째, 사도 바울의 복음은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고 의롭다함을 받고 구원을 받는다입니다. 여기에 대한 유대인들의 반박은 아니 그렇다면 우리의 율법과 성전은 무엇인가? 유대인들은 성전 제사를 통해서 죄사함을 받고 율법을 지킴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 여겼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사함 받고 의롭다함 받고 구원을 받는다면 그렇다면 우리가 그동안 지켜온 수천 년 동안 내려온 이 율법과 성전 우리의 할례와 안식이 이건 전부 다 뭐냐? 그리고 마지막 셋째, 사도 바울은 십자가에 죽은 그 예수가 너와 나를 창조한 하나님 아버지다 하는 것이고 유대인들의 반응은 이건 신성모독이다. 사도 바울의 복음은 유대인들이 볼 때 신성모독입니다. 신성모독죄는 돌로 쳐 죽여야 하는 사형죄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50절에 기록된 것처럼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는 거죠. 여기서 박해라고 하는 단어 속에는 손에 돌을 들고 치려고 했다 이런 의미가 함축되어져 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를 죽이려고 손에 돌을 들었다는 거죠. 이 소식을 전해들은 바울과 바나바는 급히 이 비시디아 안디옥을 떠나 이고니온이라는 도시로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이고니온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죠. 이때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바울과 바나바를 죽이려고 손에 돌을 들었던 그 사람들이 여기 이고니온까지 쫓아옵니다. 단순히 복음 전파를 막아야겠다 정도가 아니라 저 바울과 바나바를 죽여야겠다. 율법에 의하면 신성모독죄는 사형죄에 해당이 되고 이 사형죄에 해당이 되는 신성모독죄를 방관한다면 방관하는 사람에게도 똑같은 죄가 적용이 되기 때문에 율법을 따라 이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 온 힘과 정성과 마음을 다해 지금 이 바울과 바나바를 죽이려고 여기까지 쫓아왔습니다. 쫓아와서는 14장 2절에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전하는 예수는 나무에 달려 죽은 자입니다. 나무에 달려 죽은 자가 어떻게 우리의 구원자가 되겠습니까? 심지어 저 바울은 그 예수의 살과 피를 먹어야 된답니다. 이방인들이 경악하는 거죠. 이야, 우리가 큰일 날 뻔했구나. 그래서 5절에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손에 돌을 들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를 죽이려고 하는 거죠. 이 소식을 들은 바울과 바나바가 급히 이고니온을 떠나 이제는 루스드라라는 도시로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루스드라에 도착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할 때에 그 복음을 듣는 사람들 가운데는 태어나면서부터 장애를 가져서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복음을 듣다가 벌떡 일어나게 되는 거죠. 마을이 뒤집혔습니다. 우리 마을에 제우스와 헤르메스 신이 왔다. 그래서 제우스 신전의 제사장이 급히 내려와서 바울과 바나바를 영접하고 대접하고 그들에게 제사를 드리려고 했습니다. 이때 바울이 옷을 찢으며 하는 말이 15절.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바울이 옷을 찢으며 복음을 증거합니다.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그런데 루스드라 사람들이 이 복음을 가만히 들어보니까 이 복음은 우리에게 무슨 유익을 주지를 않습니다. 사람들이 신을 섬기는 이유가 뭡니까? 사람이 신을 섬기는 이유는 내 힘으로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그 일을 신의 도움을 받아서 해결해 보겠다. 그래서 신을 섬기는 겁니다. 비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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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나이다. 내 문제 해결해 주십시오. 물론 신을 안 믿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신을 안 믿는 사람들은 보통 내 문제는 내가 해결한다. 내 힘, 내 능력으로 내가 해결한다. 이제 이런 분들은 보통 자기가 자신의 신이 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런 분들이 하시는 말이 나를 믿어라 이러지 않습니까? 또 사람이 신을 섬기는 이유는 혹시니 내가 하는 일에 해코지를 할까봐 두려워서 신을 섬깁니다. 신의 도움은 바라지도 않습니다. 다만 내가 하는 이 일, 이 계획, 내 가정 해코지는 하지 마세요. 그래서 정성을 다해 신을 섬기고 신을 믿는 거죠. 근데 복음을 들었습니다. 이 복음은 이 땅에서 나에게 아무런 도움을 주지를 않습니다. 오히려 이 복음은 나에게 죄인이라 그럽니다. 나는 지금 법 없이도 살 사람인데 국가에 충성하고 있고 가정에 충실하고 이웃을 돌보고 있는 나는 너무너무 착한 사람인데 복음을 들어보니까 자꾸 이런 나에게 죄인이라 그럽니다. 이 죄 문제 해결하기 위해 예수님이 오셨고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아니 죄는 내가 지었는데 죽기는 왜 예수가 죽나? 그리고 그게 단가? 나는 지금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데 이 땅의 수많은 문제들 이거 하나도 해결 안 해주고 그냥 내 문제 해결해주고 그걸로 끝나는 건가? 이게 나에게 무슨 유익이 있고 의미가 있나? 이게 참 믿기가 영 그렇습니다. 걷지 못하는 사람을 일으켜 세운 걸 보니까 믿어야 될 것 같긴 한데 그런데 그 믿음의 내용이 영 나에게 썩 그렇게 유익이 되지 않습니다. 이때 오늘 본문이 시작이 됩니다. 19절.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바울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 이제 이고니온에 도착했고 거기서 무리가 더 커졌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더 커진 무리가 지금 루스드라까지 바울을 죽이려고 쫓아왔습니다. 와서 보니까 때마침 바울이 루스드라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거죠. 잘 됐다. 이제 이 유대인들이 무리를 충동시키는데 여러분 제 말 좀 들어보십시오. 저 바울이 전하는 예수는 십자가에 달려 죽은 자입니다. 우리 율법에 의하면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의 저주받아 죽은 자인데 그런 자가 어떻게 우리의 구원자가 되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저들은 그 예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셔야 된답니다. 안 그래도 지금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 영 그랬는데 지금 이 말을 듣고 보니까 아이고 이거 아주 몹쓸 이야기구나. 우리가 정말 큰일 날 뻔했구나. 우리가 속을 뻔했구나. 그래서 이들이 전부 다 손에 돌을 들었습니다. 19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 알고 시외로 끌어 내치니라. 돌로 바울을 친 자들은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쫓아온 유대인들만이 아니라 지금 바울의 설교를 듣고 있었던 루스드라 사람들도 함께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들도 손에 돌을 들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조금 전만 하더라도 우리 마을에 신이 오셨다며 이 바울과 바나바를 대접했던 사람들입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호산나 호산나를 외치며 예수님을 영접했던 사람들이 한순간에 저 예수 십자가에 달아 죽이시오 외쳤던 것처럼 이 루스드라 사람들이 한순간에 손에 돌을 든 거죠. 이것이 바로 세상이 믿고 있는 종교의 관점입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종교는 전부 다 나를 위해 존재합니다. 살아도 복을 받고 죽어서도 좋은 곳 가기 위해서 사람은 종교를 찾고 신을 믿는 거죠. 이런 종교의 관점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면 이것이 바로 교회의 세속화가 되어집니다. 교회가 세속화가 되어지면 교회는 자꾸
세상의 복을 이야기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잘 해야 복을 받습니다. 신앙생활 잘 해야 자녀들도 복을 받습니다. 이것이 교회에 세속합니다. 교회가 세속화가 되어지면 자꾸 세상의 복을 성도들에게 전달하게 되어지는 거죠. 마찬가지로 성도가 세속화가 되어지면 교회에 나오는 이유는 복받기 위해서입니다. 신앙생활 하는 이유는 이 땅에서 복받고 죽어서도 천국에 가려고, 그래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며 빌고 빕니다. 이때 빌고 비는 모든 내용들은 전부 다 내 문제 해결해 주세요, 내 소원 들어주세요. 이게 바로 성도의 세속화. 이렇게 세속화된 교회에 사도 바울이 와서 복음을 증거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성도들이 아마 손에 돌을 다 들 겁니다.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은 내가 아는 복음과 완전히 다르거든요. 내가 아는 복음은, 내가 아는 하나님은 나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가장 좋은 것 주시는,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증거하는 복음은 당신은 죄인입니다. 복 달라고 기도하는 당신은 탐심과 탐욕에 사로잡힌 죄인입니다. 그러니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오. 얼마나 기분 나쁜가요? 나는 지금 평생을 교회에 헌신한 사람입니다. 평생을 교회에서 떠나본 적이 없고 온 힘을 다해 헌금 생활을 했고 교회와 하나님을 섬긴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런 나보고 탐심과 욕망에 사로잡힌 우상 숭배자라 그럽니다. 그러니 손에 돌을 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이 지금 돌에 맞았습니다. 사람들이 바울을 향해 돌을 던졌고 바울은 그 돌에 맞아서 죽었습니다. 본문 19절 말씀을 보시면 사람들은 바울이 죽은 줄 알고 성 밖으로 바울을 내다 던졌죠. 그런데 놀랍게도 바울이 다시 살아납니다. 어떤 분들은 이제 바울이 잠시 기절했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지금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바울 죽이겠다고 그 먼 거리를 쫓아온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죽은 것과 기절한 것, 그거 구분을 못하겠습니까? 비시디아 안디옥에서부터 저 멀리서부터 이를 갈고 온 사람들인데 돌로 쳐서 죽은 것을 확인하고 던졌습니다. 그런데 다시 살아나죠. 하나님이 살리셨습니다. 왜요? 아직 사명이 남아있거든요. 성도가 죽는 경우는, 성도가 이 땅에서 부름을 받는 경우는 딱 두 가지뿐입니다. 첫째, 예수님을 영접할 때 성도는 죽습니다. 십자가의 강도 이야기 다 아시죠? 예수님을 영접하고 십자가에서 죽습니다. 우리 주변에서도 종종 예수님을 영접하고 죽는 분들 계시다, 이런 이야기 종종 듣습니다. 성도는 예수님을 영접할 때 죽습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은, 우리도 예수님 영접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우리는 왜 아직 이 땅에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미 죽은 자들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 순간 우리는 이미 그때 죽었습니다. 이젠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십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을 영접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이유는 내 안에 사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것이 성도가 받은 사명입니다. 예수님을 증거해야 하는 사명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영접했지만 주께서 우리를 바로 부르지 아니하시고 이 땅에 남겨두신 거죠. 이 부르신 사명이 다 끝날 때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내십니다. 사명 이야기를 할 때 사명이란 무슨 거창하고 대단한 그런 이야기 아닙니다. 성도의 사명은 오직 한 가지, 내 안에 사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 이것이 성도의 유일한 사명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이 사명 안에는 그 성도의 인격과 그 성도의 삶이 함께 다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입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는데 삶은 마치 예수님 안 믿는 사람처럼 살아가고 그 인격은 엉망이고 이러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성도, 예수님을 증거하는 그 성도의 있을과 그 인격과 그 삶이 일치하도록 성령님이 만들어 가시는 이 모든 과정이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명 속에 다 포함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두 가지 경우에 이제 죽는데 하나님께서 불러내시는데, 첫째는 예수님을 영접할 때 하나님이 불러내시고, 둘째는 그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명이 끝날 때에 그 입술의 고백과 인격과 삶의 모습이 모두 예수님을 증거하는
이 모든 일들이 끝날 때 하나님께서 이제 성도를 불러내십니다. 사도 바울은 아직 복음을 증거해야 하는 사명이 많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도 바울 죽이지 않으시고 사람들 눈에는 분명히 죽었지만 하나님이 그를 다시 살려내시는 거죠. 이렇게 바울이 살아날 때 놀랍게도 그 주변에는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20절,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바울이 일어나 성 밖에 버려진 사도 바울 근처로 제자들이 모였습니다. 여기서 제자들은 누구일까요? 루스드라에서 바울의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바울의 복음을 듣고 손에 돌을 들고 바울에게 돌을 던졌는데 그 와중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이 있더라는 이야기죠. 이 말씀이 사도행전 13장 48절에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이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 사람들은 사도 바울이 돌에 맞아 죽어가는 것을 두 눈으로 지켜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와, 예수 믿으니 저렇게 돌에 맞아 죽는구나. 그런데 나는 그 예수가 믿어지는구나. 돌에 맞아 죽어가는 그 사도 바울을 보면서도 바울의 신은 바울을 지켜주지를 못하는구나. 바울이 전하는 신을 믿으면 저렇게 핍박을 받는구나 하는 것을 보면서도 그가 증거하고 있는 이 예수 믿을 수밖에 없더라. 그래서 믿음은 에베소서 2장 8절, 믿음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선물이니라. 그래서 보십시오. 믿음이 임한 성도에게 성경 말씀은 너무너무 쉽습니다. 그냥 막 다 믿어집니다. 목사님이 말씀하시면 그게 다 믿어집니다. 오히려 안 믿는 사람들, 못 믿는 사람들이 이해가 안 됩니다. 아니, 그냥 믿으면 되는데 이걸 왜 못 믿지? 근데 완전히 반대로 세상은 오히려 이런 말을 믿는 성도들을 이해를 못합니다. 아니, 어떻게 저런 말을 믿지? 그래서 믿음이란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본문 20절 보십시오. 이렇게 살아난 바울은 다시 루스드라 성에 들어가서 복음을 증가하게 되고시고 그 다음 날에는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게 되어지는데 이 더베가 바울의 마지막 선교지입니다. 이제 바울은 여기서 안디옥 교회로 돌아가는 거죠. 도베에 도착을 해서 복음을 증가할 때는 유대인들이 더 이상 쫓아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유대인들은 사도 바울이 죽은 줄로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더베에서 마음껏 복음을 증거했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나와왔고 이제 바울과 바나바는 모든 선교 일정을 마치고 안디옥 교회로 돌아갑니다. 그동안 바울이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안디옥 교회를 떠나서 비시디아 안디옥에 도착했을 때 그때부터 핍박을 받다가 이고니온으로 갔는데 거기서도 핍박을 받고 거기서 또 루스드라로 도망을 갔는데 거기서는 아예 돌에 맞아 죽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살아난 사도 바울은 안디옥 교회를 돌아갈 때 지나왔던 그 길을 고스란히 답습하며 돌아갑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복음을 들은 성도들이 있거든요. 바울을 돌로 치려고 했던 것이고 실제로 바울을 돌로 쳐서 죽였던 곳입니다. 그렇게 바울을 핍박한 사람들이 있는 곳에 바울의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그냥 두겠습니까? 당연히 핍박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왔던 길을 되돌아가면서 핍박을 받고 있는 성도들에게 핍박이 오더라도 믿음에 굳게 서십시오 라고 권면하기 위해서 왔던 길을 되돌아가죠. 이 이야기가 21절과 22절의 내용입니다. 보십시오. 복음을 그 성에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공고하고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는 의미는 믿음으로 버티라는 이야기입니다. 믿음이 있으면 버틸 수 있습니다. 분명히 믿음이 있으면 우리는 버팁니다. 근데 문제는 이 믿음이란 내가 믿겠다고 해서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믿음이란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으로 버텨라. 믿음에 거해라. 이 의미는 날마다 주께서 주시는 그 믿음을 구하며 살아라 이 이야기입니다. 날마다 믿음을 구하며 사십시오. 사람의 의지로는 절대로 버틸 수가 없습니다. 믿음 생활, 신앙 생활은 사람의 의지와 각오와 결단으로 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 은혜로 한다. 믿음 생활은 은혜로 하는 겁니다. 신앙 생활은 은혜로 하는 거죠. 성도는 은혜로 삽니다.
은혜로 산다는 말은 날마다 주가 주시는 그 믿음으로 산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찬양인데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주께서 오늘 저에게 믿음 주지 아니하시면, 예수님 믿는 믿음 주지 아니하시면 나는 한순간도 살 수가 없습니다 라는 신앙의 고백 아닙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믿음에 머물러 있어라, 날마다 믿음 구하며 살아라, 날마다 주께서 주시는 은혜 구하며 살아라, 이렇게 권면한 이후에 깜짝 놀랄 말씀을 하십니다. 22절 하반절,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세상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환난을 많이 겪어야 된답니다. 아니, 우리가 종교를 믿는 이유가 뭡니까? 환난을 피하려고 종교 생활을 하는 거 아닙니까? 고사를 지내고 액땜을 하기 위해 부적을 쓰고 전부 다 이렇게 종교 생활하고 신을 믿는 이유는 환난을 피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환난을 많이 받아야 된답니다. 디모데후서 1장 8절에서는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라. 심지어 야고보서 1장 2절에서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여러 가지 고난, 여러 가지 환난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아니, 예수님을 믿으면 고난이 사라져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복음에는 항상 고난이 따라붙고 심지어 고난을 당하면 기쁘게 여겨라 그럽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나요? 먼저 고난과 복음이 함께 오는 이유, 복음을 믿으면 고난이 오는 그 이유부터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고난을 많이 받으리라. 그 이유는 세상이 싫어합니다. 요한복음 1장 9절 보십시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이 빛은 바로 예수님을 이야기하죠. 참빛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땅에 오셨는데 사람들이 이 예수님을 너무너무 싫어합니다. 왜요? 빛이신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는 내가 빛인 줄 알았거든요. 내가 빛인 줄 알았는데 참 빛이신 예수님이 오시니까 나는 빛이 아니라 나는 어둠입니다. 나의 추악한 어둠이 자꾸 들춰집니다. 그래서 세상이 복이신 예수님을 싫어합니다. 예수님께로 가면 나의 어둠이, 나의 죄가 자꾸 들춰지니까. 요한복음 7장 7절 보십시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 증언함이니라. 요한복음 5장 18절.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요한복음 17장 14절.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요한일서 3장 13절.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마라. 그러니까 성도가 고난을 받는 이유는 세상이 복음을 싫어하고 세상이 예수님을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예수님을 싫어하는 이유는 자꾸 죄가 들춰지니까, 감추고 싶고 들키고 싶지 않은 그런 죄들이 자꾸 드러나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싫어하는 겁니다. 그 예수님을 믿게 된 성도는, 성도 안에는 예수님이 계시죠. 빛이신 예수님이 계십니다. 성도가 있는 자리엔 죄가 들춰집니다. 성도는 죄를 알고 이 세상은 죄와 사망의 세상이라는 것을 아니까 세상이 성도를 싫어합니다. 세상이 성도를 싫어하니까 성도는 세상에서 살 때 고난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 14장 22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다. 왜 환난 겪어야 한다고요? 세상이 예수님을 싫어합니다. 그러면 야고보서 1장 2절에 고난 당할 때 온전히 기뻐해라. 이건 또 무슨 이야기입니까? 왜 고난을 당할 때 성도는 기뻐해야 됩니까? 그 이유는 고난은 종말의 사인입니다. 마태복음 24장은 예수님께서 말세, 종말에 대해서 하시는 말씀인데 9절을 보십시오. 그때에, 여기서 그때란 말세를 뜻합니다. 말세에는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복음으로 인해 성도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미움을 받는 이유는 고난이란 종말의 사인이기 때문에, 종말이라고 하는 단어는 마칠 종 끝단, 이 세상이 마치고 끝났다. 같은 의미의 말세, 끝말 세상세, 세상은 끝났다 이거죠. 그러니까 성도에게 고난이란 이 세상이 끝났다는 사인입니다. 고난이 임하면 성도는 뭘 알아야 되나요? 아, 그렇지. 이 세상 끝났지.
이 세상이 끝났다는 것을 잊지 마라. 이것이 고난이 주는 상징입니다. 고난이 주는 메시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고난이 임했습니다. 그럼 우리 뭐 깨달아야 됩니까? 아, 그렇지. 세상은 끝났지. 세상은 끝났습니다. 이 끝난 세상에서 성도는 어떻게 구원을 받나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고난이 임할 때마다 천국 소망을 품게 되어지고, 고난이 올 때마다 이 끝난 세상에서 날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로마서 5장 3절에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니라. 환난이 오면 세상이 끝났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이 끝난 세상에서 유일한 소망은 오직 예수님 뿐이기에 성도는 그 예수님으로 인해 환난 중에 즐거움을 가지게 되어집니다. 기쁨을 가지게 되는 거죠. 성도의 고난은 죄를 지어서 벌을 받는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성도의 고난은 이 세상은 이미 끝났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사인입니다. 이 끝난 세상, 종말, 말세에 예수님만이 나의 소망임을 알게 해주는 은혜의 방편이 고난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고난을 당할 때에 온전히 기뻐할 수 있는 거죠. 고린도후서 1장 8절,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사도 바울이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랬더니 뭐가 끊어졌나요? 살 소망이 끊어지죠. 고난으로 인해서 세상 소망이 끊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고난이 오니까 그렇지, 이 세상 이미 끝났지, 이 세상 소망 품고 살면 안 되지.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이, 고난 주시는 이유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 곧 예수 그리스도 의지하며 살아라, 이거 알게 하려고 우리에게 고난 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다시 본문 22절,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다. 이제 이 말씀 이해되시죠? 환난을 받아야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나에게 임했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환난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임했기 때문에 세상이 나를 싫어한다. 자, 이렇게 말씀을 권면한 이후에 23절,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금식 기도란 음식을 먹지 않고 하는 기도입니다. 음식을 먹지 않고 하는 기도, 이 의미는 나는 세상의 힘으로 살지 않습니다. 나는 이제 예수님의 살과 피로 삽니다. 이것이 금식 기도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장로들을 택하여 함께 금식 기도를 했다는 의미는 이제 우리는 예수님만 의지하며 살겠습니다라는 신앙의 고백이 되는 거죠. 세상 문제로 울고 웃는 성도가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 울고 웃는 성도, 오늘도 주께서 주시는 그 믿음으로 버티는 성도, 그런 성도 되어지도록 성령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은혜 부어 주옵소서. 이것이 바로 금식 기도입니다. 이렇게 금식 기도한 이후에 바울과 바나바는 드디어 안디옥 교회로 돌아가는 거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결국 성도는 어떻게 산다는 이야기인가, 여기에 대한 말씀입니다. 성도는 이 세상을 어떻게 사나요? 오늘 말씀을 들어보니까 성도는 이 세상을 어떻게 삽니까? 열심히 신앙생활하면서 성실하게, 정직하게, 바르게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며 그렇게 성도는 살아가는 건가요? 아닙니다. 그렇게 사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이런 식으로 자꾸 우리의 의지와 각오와 결단을 생각하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성도는 나의 의지와 각오와 결단으로 사는 게 아니라 은혜로 사는 겁니다. 성도는 은혜로 삽니다. 날마다 주께서 부어주시는 그 생명의 은혜로 성도는 버티며 살아가는 겁니다. 이 은혜가 없으면 성도는 살아갈 방법이 없습니다. 오늘도 내일도 날마다 주께서 내 안에 넣어주시는 그 예수 생명, 이 믿음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이 성도입니다. 이 믿음의 은혜로 날마다 하루하루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험한 세상, 이 어둠의 땅에서 주께서 부어주시는 은혜가 아니면 한순간도 살아갈 수가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힘과 의지로는 한순간도 버틸 수가 없습니다. 이토록 연약한 주의 백성들에게
날마다 예수 소망, 예수 생명 넘치는 믿음의 은혜 부어주셔서 하루하루 버티며 우리에게 주신 사명, 예수 생명, 담대히 증거하는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우리 함께 찬양하시고 제가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 충만하심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날 사모하며 날마다 은혜로 살아가길 소원하는 우리 이레교회와 성도들과 온 세계 교회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